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설교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이 설교의 내용을 따라서 평생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이 내용이 다 배어들어 있음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묵상해 볼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주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아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님께서 산 위에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특별히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구별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설교 말씀이다, 그렇게 지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5장 1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구분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산상수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에센스가 되는 팔복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라 이렇게 부르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영어로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가리켜서 베아티튜드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복의 말씀을 집대성해 놓은 구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1년에 이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조건적인 그런 복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렇게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말씀의 구성이 다 조건적인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가만히 읽어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땠습니까? 읽어보니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러고 읽어나가시니까 마음속에 야, 이거 내용이 보통이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으려면 이거 디맨딩이 너무 크다, 요구사항이 너무 이거 강하지 않느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좀 보니까 쉽게 그렇게 막 실천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세상에서 복 준다고 할 때 가만히 보면 그 복 받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요. 토종 비결을 사가지고 잘 그 뽑기만 해도 복을 받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사니까 세상에서야 몇 가지 우리가 그냥 간단한 자선을 베풀거나 마음을 좀 쓰거나 하면 야, 복 받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칭송도 듣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실천하기도 엄두도 안 나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의 글을 읽으면서 아무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이고 팔복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런 높은 수준으로 살면 복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따름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아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알고 계신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대로 못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복을 또 누리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많은 주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달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묵상을 한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어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니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그 사람 뭐 소설이나 쓴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소설은 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평생에 자기 믿음의 신조가 이 산상수훈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자신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모든 자기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책도 그렇게 써나갔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예수께서 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들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일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런 하나의 그런 주춧돌,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들이 다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신앙인이 바라봐야 할 목표인가라고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을 이루는 그런 분기점이 오늘 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독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이 이 말씀 한마디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말씀에 들어있는 거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들을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신 그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뜻을 그 한마디로 다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로서는 이 천국이 이 땅에 이미 가까이 왔으니까 얼마든지 회개하면 천국의 맛을 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가하시기 위해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는 거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회당마다 들어가셔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회당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데니까요. 거기에 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 어떻게 하면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의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천국 복음입니다. 회개하면 들어가서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를 가르치는 그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또 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주님 말씀하신 걸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데 저런 말씀을 하는가, 그래갖고 그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우리에게 저렇게 막 이렇게 살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느냐,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누구나 들지 않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나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골라서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온 사람 오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다 고쳐주니까요. 그 능력을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못하면 바보지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를 예수님 그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온 수리아에 퍼졌단 말은 팔레스타인 반도 그리고 그 북쪽까지 다 소문이 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다 고치셨다. 그래가지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이니까 팔레스타인 온 땅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요, 마음속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천국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이분한테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분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당연한 기대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그날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5장 1절의 배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도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지어서 온 천지 사방에서 예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무리를 예수께서 보시고 5장 1절이 그랬어요.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참 놀랍지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보면 언제나 모습 보니까 앉으셔서 가르치십니다. 유대인들의 습관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 때 두루마리 펴서 읽을 때는 회당에서 다 일어서서 읽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설교하는 자가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 그 회당에다가 만들어 놓은 모세의 자리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본래 이 고대 사회는 의자에 앉는다는 것은 그 의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자리에 앉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쳤었다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첫날부터 묵상할 때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왕으로 오신 분이 지금 산에서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이 한 문장에 그냥 들어있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으면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면 왕권의 행사가 되죠. 그죠? 베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다 총독으로 가 있는 사람 앞에 베너가 로마에서 양아들이 되어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법정에 서 가지고 그 법정에 서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반 로마적인 유대 민족을 위하여 유대민들의 권리를 위하여 그런 얘기를 자꾸 진행을 하니까 그 총독이 충고를 합니다. 네가 내 친구의 양아들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묵고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면서 그 장면에 자기 의자를 가리킵니다. 내가 이제는 저 자리에 올라가 앉아서 너가 대화를 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할 때는 내가 로마의 황제를 대신하여 너와 대화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앉은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로서 그런 능력 가운데 권위 가운데 말하게 되니까 그게 맞춰 말하지 않으면 그 권위에 저촉되면 너는 벌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도 높이 두는 것이 가톨릭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칙서를 발표하면 그것이 성경의 어떤 명령보다도 위에 있는 그런 법으로 온 교회들이 다 그것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황이 발표하는 그 칙서를 말할 때 그 교황이 발표하는 칙서를 라틴어로 얘기할 때 ex cathedra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교황의 그 보좌에서 하신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의 자리에 앉아서 권위를 행사하기 위하여 하는 말의 자리에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온 모습은요. 마태가 지금 보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적는 것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잖아. 왕이 왕권을 행사하는 그 자리에 앉듯이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에 대한 기본법이 어떤 것인지 이 나라에 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예수께서 앞으로 말씀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과도 대동소이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시면서 팔복이란 것을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팔복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이 팔복이라는 것이 그 기초가 되는 법이 된다. 즉 한 나라의 국가에 있어서는 헌법과도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요.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엉뚱한 말씀 아니에요?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 지금 우리 세대는 가난이 저주였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큰 불행이었습니까? 가난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 많고요. 가난 때문에 몸을 판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았고요. 가난 때문에 그 황금 같은 청소년기를 그냥 공장에서 바느질하며 살았던 우리 자매들과 형제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난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가난은 우리의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받는다. 이때 가난한 자라는 그 단어를 가만히 보면요. 그 가난이 또 그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가난하다, 부족하다 이런 정도의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그 원어를 보면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그 본래 뜻은 쭈그러진, 움츠리고 있는, 아주 이렇게 막 몸을 움츠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몸을 움츠리거나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냥 동냥을 하는 이 모습, 그것이 바로 이 가난하다는 단어의 그 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 정도가요, 그저 그 우리가 어느 정도 부족한 거 채워주면 되는 그런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군가가 그 시간에 도와주지 않으면 그날 하루의 그 음식조차도 끼니조차도 이을 수가 없는 그런 철두철미한 가난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가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지금 주님이 쓰고 있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요, 스스로 전적으로 영적으로 결핍하고 부족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서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나에게 동량을 베풀듯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내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오늘까지 살아면서 뭐 내세울 만한 것 해본 적도 없는 인생이구나. 뭐 어떤 상급을 받을 만한 일도 해본 적이 없다. 또 신앙적인 어떤 자존심도 사라져가 버린 지도 오래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에 대한 신앙이 무슨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빈손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이게 전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이 서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가난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이라는 모습이 아니라 속으로 우리가 영혼의 상태가 그래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적혀진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하나님 돌보는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그 가난한 정도가 심령에 통회하는 정도, 가슴을 찢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가난입니다. 시편 34편 18편은 또 이렇게 적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설명해 준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세리가 두 사람이 그날 같이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자리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옆에 세리가 같이 오니까요, 그 세리와 뚝 떨어져서 멀리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세리하고도 나는 다릅니다. 나는 정말 죄 안 짓고 이렇게 하나님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뿐만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하나님 명령에 하나도 어김없이 살려고 소득의 11조도 정확하게 드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마 세리가 바리새인이 기도했겠죠. 자기의 충만함, 나는 이토록 옳게 산다는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와는 정반대로 바리새인이 멀리 떠나니까 그와 떨어져 멀리 가서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구석으로 가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운지,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한 자의 마음이 바로 이 세리의 마음처럼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구약에도 보면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윗.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전체가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살인한 죄를 저지르고 나단의 지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문득 불현듯이 깨닫고 확인한 다음에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쓴 글이 시편 51편입니다. 그중에 51편 3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죄를 내가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봐도 그 죄가 나한테 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죄가 나를 더럽혀가지고 이제는 나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도 이것이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이것이 죄가 딱 내 앞에 먼저 나와서 그 모습을 드러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간절히 간구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 처절한 모습에 죄 가운데 물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이것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나를 멸시하지 말고 구원의 길이 있다면 인도해 달라고 지금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서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이 바로 이 조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바로 우리 심령이 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상태가 네 영혼의 기초가 되게 해야 한다. 그 상태가 기초가 되면 그 다음에 지금 팔복을 말씀하는 8가지, 7가지가 다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질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니까요. 이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애통해합니까? 자기의 허물에 관해서. 당연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그 영성이요. 밧세와 남편에게 우리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이 늘 그 기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 내가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애틋한 마음을 고백하는 그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살면서 슬픔을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그는 외로울 때도 있었고요. 또 사람들에게 거부당해가지고 그냥 도망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면서 슬픈 세월도 있었습니다. 용기를 잃고 실망했을 때도 있었지요. 그리고 아이를 잃었을 때는 정말 슬퍼하게 됐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슬퍼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그 삶의 슬픔도 다윗이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슬퍼하는 것 이상의 슬픔은 없었어요. 애통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복의 조건이 애통함. 이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슬픔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자신의 마음을 찢는 일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랜 시간 우리가 살고 성숙히 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와 다르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니까 점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로 우리가 또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세월이 가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런 은혜와 또 이런 하나님께서 용서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나에게는 하등에 하나님 앞에 변화된 것이 없다. 나는 정말 죄 가운데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애통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은요, 더욱더 나의 죄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그 불가항력적 죄를 짓고 있는 내 본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이 애통의 정도는 정확해지고 심각해지고 그리고 또 깊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행복은 결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격리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을 때 용서를 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그 복이 온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10절에 그렇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이 있다고요? 내 삶이 편안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연락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신앙의 길을 간다면 참으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는 애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근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회개하고도 해결하지 못한 풀지 못한 이 죄된 본성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교회에서 늘 어쩌면 웃고 살기보다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영성인 상태를 위해서 울어야 할 필요가 더 있는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런 관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나 우리 죄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에 대한 애통함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자가 하나님 복된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신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하다는 이 단어 뜻은요. 온유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는 부드러운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1차적인 단어의 뜻은 부드러운 것 아니면 또 아주 연약한 것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유 그러면 별로 이게 우리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그런 모습인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온유한 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용기도 없고 그저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온유하다라고 주님이 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 단어의 뜻은 아주 힘이 강한 그런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 조련사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통제를 당하고 있는 상태가 온유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야생마, 아주 그냥 천리마도 처음에는 얼마나 야생마입니까? 그러나 정말 좋은 기수를 만나면 그 야생마가 그 기수의 손에 딱 붙잡혀 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주인이 뜻하는 대로만 달리고 서라면 서고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고 그 막강한 힘이 제어당하여 주인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온유란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요. 스스로 나의 뜻을 따라 분출되고 막 쏟아지고 드러나고 하는 자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통제당하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주가 쓰시는 대로 그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쏟아놓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게 된다 하십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니까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겸손하니까 온유할 수 있지요. 내가 아무리 잘난 것이 많아도 겸손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쓰임받는 일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의 길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온유하지 않고 능력도 없는데 누가 쓰겠습니까? 능력 있는 자를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필수 조건이 뭐예요? 온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서 제어당하는 순종함의 마음을 갖추면 복되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럽니다.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음식을 찾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면 당연하지요.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찾고 목말라 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네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가요. 우리 내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팔복 중에서 먼저 네 가지는 삶의 원칙을 얘기해요. inner principle. 우리 속에 예수께서 네 속에 네가 품어야 할 원칙이 네 가지다. 그렇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가 내적으로 이렇게 우리 속에 갖춰야 할 내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원칙을 갖추면은요, 그 나머지 산상수훈에 말한 다음의 네 개, 산상수훈의 복을 받는 네 가지 조건은요, 이런 내적인 조건을 갖추면 이런 네 가지가 그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축복의 조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가지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연결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이 긍휼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일 조건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그렇게 딱 가난해지면요,
이 사람은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이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는 살 수 없어 애통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긍휼을 입은 사람이 내가 긍휼을 입었어야 겨우 사는 인간인데 어떻게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애통해하는 자는요, 스스로 자신의 죄 때문에 더럽고 추한 자신의 죄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자니까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소원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지기를 소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8번째 복의 조건인 마음이 청결한 자도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되었다면 밖으로 그런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무지무지하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요, 마음이 온유하고 쓰임받는 자니까요, 주님 손에 억제당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준 사람이 누구와 다투고 누구와 시비하고 경쟁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도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자기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 의를 그렇게 갈구하고 의를 생명처럼 그렇게 추구하니까 그 의를 추구하면서 박해를 좀 받은들 그것이 무슨 그 삶의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5번째부터 8번째까지 그런 그 복의 조건, 그 조건은 외적인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현상으로 주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니들이 내적인 이 4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이 4가지의 외적인 변화는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가만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말한 내적인 원칙대로 나는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외적인 변화 4가지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적으로 그 사람 이 원칙 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그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이런 행동으로 보이는 게 없으면 행동의 열매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또 겉으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행동도 보이고 마음이 청결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늘 깨끗하게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고 말하고 행동하고 화평하게 한다고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도 그렇게 의로운 일이 되는 기라 이렇게 말하고 살지만 사실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내적인 원칙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면 내적으로 그런 변화도 없이 겉으로 이 행동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말씀대로는 다 지키고 사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말씀의 정신인 인과 사랑은 너희들이 버렸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hypocrites, 위선자라고 질책하지 않습니까? 오늘 산상수훈이 그렇게 8가지를 우리 얘기하고 있는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에 우리가 참으로 내 영혼을 맞추고 연단을 받고 그리고 또 키워나가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많은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대단히 이 행복의 조건들은 역설적입니다. 사실 이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의 행복의 조건들은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단어들 아닙니까? 겸손이 무슨, 애통이 하는 게 무슨 행복이에요? 울고 사는데. 의에 대한 욕망이나 긍휼이나 핍박 이런 것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과히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이건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은 불행이 아니냐. 불행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적절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열장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행복이라고 걸려있는 많은 물건들이 거기에 행복 딱지표로 붙여놓고 여기는 불행이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 해놓고 여기는 불행 해놓고 낮아짐, 겸손, 애통함 이런 것들이 거기 딱지를 다 불행이라고 우리는 붙여놓고 보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딱지를 다 떼는 거예요. 싹 떼더니 우리는 불행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행복이라고 다 갖다가 붙여놓고 우리 보고 지금 산상순대를 한번 살아봐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행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견뎌내어 나가는 일들이 될 수가 있다면 그 불행은 반드시 행복으로 이르는 그런 열쇠의 역할을 해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 세상은 복을 주는 곳이 아니다. 왜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아담의 후예들이 사는 곳이니까 사단의 저주 가운데 있는 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실패를 지금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 얻게 되면 행복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무슨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이러면은 이루지 못해서 애쓰다가 일을 성취하면은 행복하지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면은 참 이런 일을 하며 사니까 즐거우고 기쁘대서 우리는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만족하는 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행복하려고. 그 모든 노력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고대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훌륭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오랫동안 노력하고 모든 것에서 세상 것을 다 소유해 본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혈통을 이어받은 때문에 모든 것을 거저받아 누리는 그런 행운아로 출발했습니다. 금과 보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던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 은은 돌멩이 정도로. 대선단이 각국을 다니면서 무역해서 가진 진귀한 물품을 다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갖다 바쳤고요. 외양간만 해도 4만 개 외양간을 지어놓고 마병만 해도 1만 2천 명의 말을 기르면서 좋은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와서 아라비아 산의 말들도 들여오고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적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그렇게 복이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솔로몬은 1천여 명의 후비도 거느리고 살았답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극도로 그러면 행복했어야 좋잖아요. 솔로몬이 자기의 개인 간증을 적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그 전도서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1장 2절부터 3절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이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자기 아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인생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가르치려고 적은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꼬. 이런 건 우리가 세상에 좀 실패하고요. 단간방도 못 얻어가지고 그저 남의 집에 가서 걸식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인생에 이렇게 얘기하면 맞다. 그렇지 뭐. 이렇게 동의해 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는데 우리보다 훨씬 잘 되고 모든 것을 단 소유한 사람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왜 이야기를 합니까? 다 해보았으니까. 세상의 것을 다 해보았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의 나무는 결코 이 저주받은 땅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다. 이 세상의 것은요. 그나마 우리가 세속적인 행복이라고 해서 얻은 것조차도 지속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가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원칙을 받아들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고 사는 삶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산상수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원칙들이요.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지 않으니까요. 인간은 사악한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무슨 가난하게 애통하고 남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꿈에도 그렇게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행복이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근본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동참할 때만이 행복이 우리에게 끝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도 못하지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주님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산상수훈의 길로 우리가 변화되어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어서 그런 외적인 변화를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용기를 내십시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나인 것을 부인해야 되겠죠. 내 잘난 것도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시인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답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인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낮은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이 inner principle, 내적인 원칙을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굶주린 자가 된 이 네 가지 원칙을 내가 삶에 품은 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절여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저 읽고 지나치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삶에 과연 낮아져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 내가 무엇을 부인해야 할까? 아버지 앞에 주님의 참으로 안타깝게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가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주여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원칙을 가슴에 품고 믿음 가운데 일어서서 천국의 삶의 그 행복을 맛보며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멀고도 어려운 길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되어 있다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복에 이르는 길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걸을 수 있음을 아버지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아버지여 주님 산상수훈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의 삶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또한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